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이 6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에서 지난주 설교죠. 성도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주인으로 삼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 안에 오셨다, 사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 안에 오셔서 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이제 죄의 지배와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죄와 관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과 이어서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이 성도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라는 거죠. 첫째로 죄가 왕노릇하며 성도를 다스리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은 이 성도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냐면 첫째는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뭐가 나타나게 돼 있냐면 자기의 뜻과 욕심을 부인하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면서 누구의 뜻을 붙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물든 이기적이고 죄에 물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종의 삶에서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죄를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말이죠.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이 죄된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본성과 마귀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잘못과 그리고 탓을 마귀에게 돌리는데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넘어갈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부추김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리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대리 통치하는 그 자리를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그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뱀, 곧 마귀가 그 물꼬를 터준 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이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욕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뭐가 있어요?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하고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잉태한즉 뭐라고요?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거나 아니면 힘으로 탈취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욕심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탐내고 거기에 손을 뻗는 거예요. 자, 누가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도가 탐내면서 손을 뻗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뭐예요? 자리 있죠. 자리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는데 누구 자리를 탐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살아간다.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세가 무엇입니까? 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 받는 것,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탐내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리를 탐내고 재물을 탐내고 건강을 탐내고 또 뭐예요? 사람을 탐내고 재능을 탐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잖아요.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삼았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안정, 더 큰 풍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라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뭐예요? 안정과 이 풍요를 탐닉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는.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가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가 바로 탐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사람이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면서 돈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든든함과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돈을 누구의 자리까지 올려놨다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놨어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뭘 얻으려고 한다고요? 든든함과 기쁨을 얻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돈으로 부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삼고 돈이 자신을 지켜줄 줄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뭐예요? 성도의 삶에도 이 돈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한눈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꾸 한눈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적 간음이죠. 사람 욕심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황금 인맥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인맥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든든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원이나 문제 해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손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인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요즘 나는 무엇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나에게 탐심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진 것과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입니다. 불만족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불만족스럽다라고 한다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는 삶에는 불평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이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욕심에서 그때서야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추구하든 돈을 추구하든 자리를 추구하든 그것으로부터 든든함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삶은 강한 결심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까 우리 김종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죠. 그 믿음이 강화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앞으로 뭘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채워져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일은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내일의 삶은 또 하나님이 내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이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래야 우리는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사랑하며 믿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삶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율법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돕지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그러나 이 은혜의 통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혜의 통치예요. 예전에는 뭐의 통치를 받아 살았습니까? 이 죄의 왕노릇,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통치 가운데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은혜의 통치, 은혜의 왕노릇,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강력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 아래에서 성도는 죄를 이길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래서 뭐예요?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죄의 본성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몸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 보배라고 하는데 보배죠. 예수 그리스도.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질그릇이다. 흙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치야. 우리 안에 보배가 담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몸의 욕심에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이 삶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바로 죄를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로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또한 어떻게 나타납니까? 둘째는 성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라라는 거죠. 자,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 성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주종 관계 주종 관계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주인의 요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상태를 의롭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주종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상태를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욕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내 뜻에 관심이 있잖아요. 내 뜻에 관심이 있죠. 내 뜻을 이루는 것에 혈안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예배가 뭐냐?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자기 뜻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땐 그래서 성경을 펴면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까, 힘을 얻을까 늘 거기에만 온통 그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갖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환이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틈만 나면 내 뜻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와 한 몸으로 연합해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도는 이제 죄에게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이룰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 명령입니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 다 명령이잖아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수평 관계가 아니에요. 수직 관계죠. 그리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배경 아니겠습니까? 연합 가운데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중요합니다. 연합 가운데 명령이 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행할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내 뜻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배, 이렇게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욕심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